이방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 우리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제 사울의 회심은 이방 선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이방인 선교할 수 있지라고 이제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네가 무할레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뻐하는 것도 이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 그게 신앙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 그냥 하나님의 역사인데 괜히 기분 나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교회 하나가 섰다 그러면 박수 치면서 기뻐할 거예요. 근데 교회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은 주변에 큰 교회가 들어온다, 그거를 싫어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참 귀한 일 한다, 어떻게 그런 결단 내리겠냐 이렇게 격려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나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서늘해지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누가 거액을 헌금한다 그러면요, 야, 참 그 사람 신앙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부인이나 여러분 남편이 교회에다가 큰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 미쳤구나 이런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이방 선교에 대한 인식도 그렇습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야, 생명이 구원받고 구원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그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야,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집에 가서 어떻게 밥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렵게 지금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이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면 이방 선교의 근거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요. 이제 이방 선교의 선교를 위한 선교사도 준비됐고 정당성도 확보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위한 교회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베스트예요. 야, 참 좋은 장소가 안디옥 교회, 그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구나. 이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놓고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는 차마 엄두가 내기 힘든 동네입니다. 자, 일단 안디옥이라는 동네가요,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50만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50만 도시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 50만 도시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쪽이,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큰 도시고, 지금 이 수리아는 인구 50만 도시 안디옥이 이게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무역과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단, 뭐 인도의 상하, 이런 것들이 다 이 안디옥을 거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고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인종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인들, 이집트 사람들, 로마 사람들, 수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바글바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선교가 쉬워 보이는 장소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 안디옥에서 주로 섬기는 신은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 그렇지만
8km만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면은 다프네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프로디테 또 아폴로라는 그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돈이 모이기 때문에 뭣도 발전하겠습니까? 유흥문화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 안에서 문란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부도덕한 도시입니다. 만약에 선교사로서 내가 이곳에 가서 선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위축이 들겠죠. 이방신이 있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유흥과 향락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마 인간적으로 계획했다면 감히 꿈꿀 수 없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훈은 꼭 교회 개척에만 적용되는 교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 두 번째는 사역자의 헌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진공 상태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죠. 일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의 참된 열매로서 또 다른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나오게 되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두 번째는 사역자의 헌신, 그 다음에 선교의 열매, 또 다른 헌신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설립자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일단 스데반이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지난번에 봤을 때 8장에서는 사마리아 선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안디옥에까지도 왔습니다. 근데 주로 이 사람들의 사역한 형태를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끝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 차마 생각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 사람,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헬라인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이방인 선교의 시점을 오늘 19절 말씀은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겠죠. 지난주 말씀에 뭐가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선교를 진행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한쪽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지금 우연히 이방인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 선교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결심한 건 아닙니다. 아마 두 가지 상황은 별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때라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한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한편. 여기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구브로 그다음에 구레네에서 올라온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라
구브로 출신이고 구레네 출신이니까 이제 구브로라는 것은 키프로스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하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구레네 시몬 들어보셨죠? 예. 그 사람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개방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하는데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도들의 선포는 예수는 메시아다 이거였는데 예수는 주님이다라는 선포는 이방인들한테 와닿는 표현이에요. 주님이란 표현은 이방인들에는 지고의 신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복음의 내용은 똑같지만은 용어를 바꿔서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진짜 주님은 누구시냐? 진짜 최고의 신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 않습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저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그랬죠. 여자가 반죽덩이에 넣은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겨자씨 조그만 걸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풀보다도 더 큰 나무를 이루어가지고 새들이 깃들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누룩이 온 반죽 덩어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사람의 헌신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구레네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방 선교지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말이에요. 자, 21절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의미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죠. 그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놀라운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일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먼저 걱정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세속적이고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이곳에 과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수지타산을 먼저 계산하고 결과를 먼저 계산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상황을 먼저 보고 환경을 먼저 봅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걸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가 했대? 이거 물어봅니다. 누가? 사람이 누구냐? 누가 했대?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는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기록했을 때, 자, 누가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누가가 안디옥 교회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출신. 자, 자기 모교회에 누가 전도해서, 누가 처음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거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조사하면 나와요. 다 아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니까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전도 받아서 믿었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누가가 볼 때 이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안디옥 교회에 되게 하는 이면에 누가 있었느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누가 개척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낙심하기 쉽습니까?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나 참 연약하고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좀 엘리야처럼 말이지, 나도 좀 바울처럼 말이지,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친구들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쟤처럼 말이지, 나도 저 사람처럼 말이지. 우리가 그럴 때 왜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지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지팡이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지 마세요. 초라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작은 일이 없습니다. 구레네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와서 전도하면서 내가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를 내가 개척하는 거야, 그런 생각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오늘 감당해야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순종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맨날 1000명만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요, 2000명만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요, 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목회하면요, 언제나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2명 첫 예배를 드릴 때에 와, 많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옛날 사진 보면은 듬성듬성 비어있는 사진이 이렇게 썰렁했었나 그러지만 그때는요,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30명이 됐습니다. 30명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교회를, 우리 상황을 보고해야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이렇게 다 개척하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30명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작은 교회 목회자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큰 교회가 됐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역자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구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구브로 사람이 충성되게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된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매.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역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보로나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사역자, 전문적인 사역자라기보다는 그냥 피난 왔다가 박해를 피해서 피난 왔다가 그냥 전도한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때려치고 풀타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니까 사역자가 없으니까 사역자를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일까? 바나바 너무 적합한 사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 고향이요, 구브로예요. 구브로. 네.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 출신인데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안디옥 교회 처음 개척해서 설립한 평신도들하고 유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서로 잘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온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무할레 집에 가서 밥 먹었구나 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비록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나바의 태도를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강화하는 그 사역에 힘쓴 것입니다. 개방성을 가진 사람이죠. 자, 세 번째 이 바나바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은 뭐냐면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큰 머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여기 착한 사람이란 뜻은 물론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평가할 때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야,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 원래 이름 뭔지 아세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은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요자로 시작해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다 잊어버렸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4장으로 가야 될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뜻이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바나바를 특징 짓는 말이니까 성경에는 바나바로 계속 나와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위로, 격려, 권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위로의 아들이다. 근데요, 이 헬라어는 위로, 권면, 격려 이건 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관계의 단어예요. 그죠? 혼자만 위로할 수 있습니까? 혼자 격려할 수 있나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공동체를 맡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탁 교회 와서 헌신하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4절 끝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역사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헌신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 피터 스카치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냐 그랬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것. 설교하는 내용도 아니고, 설교하는 방식도 아니고, 설교하는 내용은요, 지금은 챗 GPT가 다 한답니다. 설교 원고도 만들어낸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챗 GPT한테 시켜보진 않았습니다. 예. 한번 제가 시켜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설교의 내용이나 설교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에게 배우면서 주께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사모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이기는 노력만큼이나 자기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싸움에서 견뎌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중경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나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떠올린 인물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또 다른 준비된 사역자예요. 사울의 헌신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사울이 다소로 간 지 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사울이 뭐 했겠습니까? 물론 복음도 전했겠지만 잘 준비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울의 이력을 보면은 이방 선교에 딱 적합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선교사, 이방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다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권 없이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헬라인들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밑에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가예요. 성경 전문가. 굉장히 특이한 이력 아닙니까? 이방인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으면서도 이 사람이 바리새파 교육을 받아서 완벽하게 성경에, 누구보다도 성경의 전문가가 되었고, 자신이 실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심하고 성령 체험에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신학자입니다. 학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기를 기대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사울을 바라봐도 좋으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가를 찾고 찾아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자기는 내려놓고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악사에서 보기듬은 그 관계로 이제 내세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는 24살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은 하이든과 모차르트하고 같이 다니면은 누가 반짝반짝 빛날 것 같습니까? 모차르트가 반짝반짝 빛나는 인물이에요. 워낙 쇼맨십도 갖추고 유머러스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모차르트는 어디 가나 주목받는 인물이에요. 근데요, 이 두 사람이 24살 차이를 극복하고 두 사람이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든은 어디 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차르트야말로 진짜 천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하이든을 좋아하죠. 모차르트는 어디 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악 사중주를 작곡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하이든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이든한테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음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누가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이게 마음이 쓰린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생각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뭡니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바나바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 하나 있고 사울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 하나 있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수강 신청할 때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바나바한테 갈까? 사울한테 갈까? 한 곳에 쏠림 현상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둘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과는 뭡니까? 비로소 안디옥에서 어떤 말이 생겨났어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조롱과 부정적인 의미로도 불렸을 거예요. 이 말을 나중에 아그리빠가 이 말을 쓸 때 약간 부정적인 용어로 씁니다. 야, 네가 적은 말로 권해서 내가 크리스티아노스가 되게 하려고 하냐? 이런 약간 조롱조로 말합니다. 이 말이 늘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를 때는 어떤 것을 전제합니까? 크리스티아노스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교와도 다른, 옛날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교와 다른 크리스티아노스, 또 부정하고 향락에 취하고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 권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기들의 삶과도 뭔가 다른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헌신할 때, 내가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창호 선생님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는 말이죠. 도대체 인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인물이 되려는 공부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이 책임을
자기 위에 돌리면서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나라의 문제가 나 때문이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놈이 죽일 놈이고 저놈이 죽일 놈이고 말하지만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한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래서 문제다,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한국교회 수준은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사울처럼 준비된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구별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게 됩니다. 선교의 열매, 진정한 선교의 열매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달라졌습니다. 27절,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죠. 이제 이 띠의 임자가 이 띠로 수족을 묶임 바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체포될 거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거다. 그 예언을 한 인물인데 이 아가보가 지금 무슨 예언을 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일게 될 거다. 근데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주후 45년에서 48년 동안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연속되는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주 어려워졌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또 당연히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예언을 왜 아가보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물론 흉년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다지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워낙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고 장사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입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흉년도 안 올 건데, 그러니까 책임을 주는 거예요. 사명, 책임을 맡긴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결단합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구제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데 이제는 물질을 어려울 때 그곳으로 보내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각각 그 힘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두 번째는 능력에 맞게 많든 적든 자기 힘에 맞도록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이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왕창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 이 바나바의 헌신이 또 다른 헌신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귀한 거 모르는 바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헌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들여서 어려운 자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덧없는 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덧없는 부를 추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헛된 일이다. 명예를 바라고 높은 지위를 소망하는 것도 허무한 일이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 장래에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 틀림없는 일을 희망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긴 수명은 바라지만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은 바라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쏟지 않는 것도 허망한 일이다. 금생의 생활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도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놓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진정한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힘대로 구제를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도록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명인자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달변가도 아니지만 어눌한 전도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작은 헌신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게을러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종으로 준비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어질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